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5면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너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받게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시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위치 감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것은 철학의 영원한 명제며 질문입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치시는 곳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지, 즉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만들어졌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피조물이라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먼 것은 못 봅니다. 또한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봅니다.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세균 같은 나무 적은 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 본다는데도 제한적인 범위지요.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주가 돌고 지구가 도는 소리가 있을 텐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너무 작은 소리도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신 거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인생인 거지요. 나는 아는 것도 힘도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피조물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인데 지음받은 존재의 특징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의지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존적 관계, 이 관계를 바로 알고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그의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 사는 생명적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한 농부가 크게 농사하고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어머나 평안히 먹고 쉬자. 이제 몇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놓았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알고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자기의 지혜의 힘과 내 자원을 가지고 산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독립을 선언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꿰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회복하신 이 귀한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위치에 서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서야 할 위치에 서게 되면 그는 절대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위치 감각을 잊어버리면 그는 빗나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그로 하여금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늘의 새도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고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린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니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모든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엘이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그가 지어진 모습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기 보면 그가 지음 받을 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천사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그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를 가르칩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자리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위치를 떠난 존재가 사단이며 지금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그 사실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위치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함부로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사무엘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사울의 생애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되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만세에 빛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심고 거두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고 물 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열매 맺게 하고 사람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학자들은 기독교 교리를 세우고 실제 기독교를 세운 사람을 바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엄청난 은혜도 받고 큰 사역을 했지만은 자기 위치를 잃지 않고 겸손히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심고 물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물러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너희가 왈가왈가하니라 말씀하시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심고 물을 줄 때 조심할 것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거두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추수하게 되는데 내 시대가 아니면 내 후대에서 내 자손들에게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두고 있는 많은 열매들은 사실 여러분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조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조부들이 심은 것을 지금 여러분이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심고 물 주고 가꾸는 것은 반드시 내 후대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후대가 거둘 것이 많도록 심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 세계에도 적용되고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심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이 추수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심지 않습니다. 거두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두려고 합니다. 미국의 잭 하트만은 미국의 큰 실업가입니다. 큰 사업가입니다. 그는 필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만 동시에 자기가 평생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해보니까 경영학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씨를 심지 않은 채 수확하려고 생각합니다. 심지는 않고 여름에 나가서 토마토를 거두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웃기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과 우리가 드리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자라도록 씨앗을 심거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씨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는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농사에 있어서 씨앗은 그것이 심겨지기 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까지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심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잭 하트만은 자기의 경험담을 그 글에 쓰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첫째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드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결하는 것을 그는 배웠다. 두 번째는 많은 양의 재정적 수확을 얻으려면 많은 양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의 진리를 깨달은 때는 그의 회사가 도산 일보 직전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압박으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진리를 깨달은 후부터 바로 실천하고 순종하기 시작하여 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비서에게 여러 곳을 후원하도록 지시합니다. 여러 어려운 자선기관과 목회자들에게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서로 일했던 비서가 회고록에 그 책에 자기가 직접 자기의 경험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비서로 11년 동안을 일했는데 그 당시 재정 상태는 엉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러 곳에 헌금과 후원금을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태인데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는 헌금을 보내고 후원금을 보내고 시작했다. 그렇게 9년 동안 기부금과 헌금은 더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이 들어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고 심으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큰 번영을 이루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심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라고 성경은 자원함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말고 즐거움으로 주 앞에 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후손들이 거둘 것이 많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위치는 잠언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실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내가 나의 일을 계획하는 것 그거 괜찮아요. 나의 인생, 나의 걸음을 계획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위치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주님, 이 계획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 속에 믿음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걸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도록 맡기는 것. 믿음은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맡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맡아 주십니다. 먼저는 나의 길을 맡겨야 되겠지요. 시편 37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맡아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 길을 맡으셔서 승리로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보세요. 내 계획이 내가 하는 일이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경영이, 내 계획이,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위치입니다. 나의 짐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나 나의 길이나 나의 모든 계획이나 나의 모든 하는 행사나 삶 주의 손에 맡기세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열쇠 꾸러미를 들고 기도한다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문들이 주님 은혜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지. 그러면 어떻게 맡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익은 여호와께로 있느니라.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승리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한 진리 위에 서서 우리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 싸우기 때문에 이긴다? 아니요. 다윗 왕은 평생 승리한 사람이지요. 보세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도 다윗이 이길 만한 대상이 아니었는데 다윗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전술이 좋아 이겼다. 다윗이 지혜가 좋아서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습니다.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힘을 얻습니다. 승리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이거 안 됐구나 싶습니다. 아니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누가 하나님 의지하고 서 있느냐에 따라 승리는 결정되는 겁니다. 또한 승리는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사.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라고. 무기가 좋으면 이길 것 같지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는 미국 다음에 세계 군사 강국입니다. 전혀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승리는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승리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기는데 그것은 믿음 때문에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바른 위치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생애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추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바른 위치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또한 추수하는 축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위치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위치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저희의 삶이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